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평생 담배를 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고 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 기자가 그에게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대답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교만한 말입니다. 나는 한 번 하겠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지력 혹은 절제력이나 절제심 이런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절제의 힘이라고 하고, 이런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을 보통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절제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보면 절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도 조금 덜 자고 싶은데 그게 절제가 안 되고, 또 먹는 것도 조금 덜 먹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절제가 안 되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확실하게 절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공부 이런 거는 너무 절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성경 한 30분만 읽고 일찍 자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폈는데 절제가 되지 않아서 새벽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다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피곤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시간이 되면 그냥 절제해서 성경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하나만 보겠다고 했다가, 아니면 쇼츠 영상을 10분만 보겠다고 했다가 정한 만큼만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서 결국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과 공 던지고 받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30번만 하는 거다, 그렇게 횟수를 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번이 끝나고 나면 아들은 언제나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조르죠. 그렇게 30번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 저는 한 10번 정도 더 해주지만 그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수백 번이라도 공 던지고 받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정한 횟수 정도만 하고 거기서 더 해주면 한 10번 정도 해주고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제 아들은 절제력이 없고 저는 절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저는 그 공 던지고 받기가 솔직히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찍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제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아들은 절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물을 때 그 절제라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다른 욕망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큰 욕망이 있고 그보다 작은 욕망이 있다면 그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눌러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제의 희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 그 더 작다고 생각되는 욕망을 내가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것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좀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아주 힘든 노동을 합니다. 아마 세상에 뭐 그런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뭐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는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그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재미있게 아주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노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동하고 돈을 벌어서 내 아이를 좋은 교육 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이 사람의 궁극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더 큰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욕망 때문에 내가 좀 쉬고 싶다, 이제 하고 싶지 않고 놀고 싶다 하는 그 더 작은 욕망을, 그 더 큰 욕망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든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큰 욕망이 그로 하여금 힘든 일이지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욕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날에 그 처형 가족이 여수에 왔습니다. 저의 그 처형 가족들이 여수에 왔는데 조카들까지 다 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뭐 10시, 9시 뭐 이 정도에 여수에 도착했는데 그 큰 조카는 늦은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큰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그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큰 욕망입니다. 그러기에 명절이고 다 같이 하루 정도 놀 수 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놀지 않고 일찍 올라가서 학원에 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놀고 싶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만약 당장의 충동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욕망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만일 어떤 학생이 대학을 다 가는 거니까 뭐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대학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는 절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장 자기가 좋은 거는 하고 보는 것이죠. 뭐 주말이면 친구들과 놀고 또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비전을 심어줘라, 꿈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이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에게도 항상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욕망이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이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8kg 정도, 8kg 정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생활 리듬도 좋아지고 뭐 좀 가뿐하고 활력도 있고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며 채소를 즐기고 막 그 디톡스 주스를 마시며 해야 되겠죠. 혹 고기를 먹는다 해도 정말 비계가 없는 아주 퍽퍽한 그 살로만 먹어야겠죠.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위해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컨디션을 위해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보다 먹고 싶다는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보다 더 안 좋게는 가지 말자, 이 정도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만일 아주 몸이 안 좋아져서 정말 심한 병에 들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목회하고 이제 설교하는 것인데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다면, 그래서 체중도 더 빼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그 다음부터 저는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조절하고 살을 빼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이 이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큰 욕망이 있어서 그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큰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고백을 한 사람은 이제 그 간절한 고백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정한 것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게 어떠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뭐 어떻습니까? 사실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냥 푹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뭐 그러한 욕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억지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아니면 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이 더 크다면, 내가 그 피곤함을 쫓아내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아니면 내가 그 편히 쉬고 싶다는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만일 그런 욕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뭐 억지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돌아가면서 좀 더 잘 걸, 뭐라고 여기를 나를 끌고 왔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은혜로 인하여서 그 욕망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문제로 보지를 않고 자꾸만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더 쉽게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난 이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참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습니다. 성경도 한 번은 읽고 싶은데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욕망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성경을 읽는 것에 호기심도 있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떤 분들은 교회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주일이면 왜 그렇게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교회도 꼭 한번 가야 되겠고 가고 싶은데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주일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욕망이 없는 걸까? 그걸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욕망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생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뭐 어떤 행사 때는 오는데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교회에 안 나가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결국 안 나간 분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 저 사람의 저 성격을 보면 저 사람이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나갈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발을 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제력은 그야말로 그냥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이 아니면 이것은 때론 상당한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선천적인 기질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한다면 하는 이런 절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한 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들을 누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절제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하게 만드는 힘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입니다. 그게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 내 속에 생기는 욕구들을 누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로 절제인 겁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못 견디겠고 그냥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로 분을 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을 하고 내 소유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혈기와 분노와 이기적인 마음을 누르려고 하는 것. 왜입니까?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절제하고 한마디라도 더 참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혀를 무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육체의 소욕들이 생기죠.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육체의 일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일을 구분하는데, 육체의 일들은 방탕하는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고 문란한 것이고 분쟁하고 투기하는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육체의 모습이라면, 성령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성령이 들어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니다. 물론 우리에게 충동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어느 때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내 편리와 내 유익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거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장 큰 욕망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충동적인 욕망들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욕망이 아니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사람이 보고 싶지 않다. 이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원함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하고 다시 말하고 싶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다. 그 마음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 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섬기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하고 싶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 느껴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충동적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서 상처를 받아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속에 부대낀다라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완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선행과 전도가 쉽지 않아서 하다 보면 자꾸 피곤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을 생각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텐데, 그런데 내가 지금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욕망을 내가 눌렀다. 그러면 그것이 안타까워지고 곧 괴로워지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상 큰 욕망보다 잠깐 눈에 보이는 그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자고 싶죠. 하지만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당장 자고 싶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해야 할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욕망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합니다. 청소가 쉽겠습니까? 식당 봉사가 쉽겠습니까? 교회 학교 봉사가 쉽겠습니까? 찬양 인도가 쉽겠습니까? 어떤 일들인지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하기를 내가 꼭 마치 해야 한다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냥 의무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다음부터 나의 마음 속에는 갖가지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해야 할 일은 뭐가 결정했는가? 라는 걸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를 할 때 때때로 유혹이 옵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도 또 목사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무감에 하는 걸 의무감에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감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의무감에 하게 만드는 그 의무감을 무엇이 주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라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면 저는 그 의무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궁극적인 그 욕망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도 그 욕망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짚어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가장 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무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참고 참을 때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